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영섭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머리 숙이나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을이 물드는 길목에서 어느 한 곳 주님의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나이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통방석 같은 고집과 아집과 불신과 의심을 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미련 없이 떨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욕심과 불만과 과격한 성격들을 잠재우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의 본을 보여 사랑의 마음만 비춰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벌써 11월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코로나19와 거리두기로 서로의 마음도 쓸쓸한 가을에 온갖 핍박을 다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세상은 왜 이러냐고 소리치고 싶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세상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밤잠도 설치며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주님이 행하여 책임지실 것을 믿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학생들 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사정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려는 취업을 앞둔 자녀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동안 배운 학문과 실력을 신뢰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지혜로운 열처녀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많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경건의 모양만을 쫓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오나 경건의 모양보다 겸손과 순종과 섬김으로 힘든 것도 마다 않고 영적 능력을 나타내려는 목자들도 있음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30여 년을 하루같이 전국교회 부흥만을 위해 수고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신 존경하는 목사님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내려놓음의 본이 되신 우리 김태성 목사님의 후광이 더욱 빛나고 이전보다 더욱 값진 삶이 되게 하셔서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가문이 축복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의 능력을 불붙 부어주셔서 은혜 받을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다 질병과 아픈 육신 가지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병든 몸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가정의 문제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 받는 예배의 현장, 기적과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모리아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합심해서 묵상 기도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여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떡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의 달을 시작합니다. 감사로 무장해서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또 감사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수능수시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계절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병의 마지막 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사모하여서 환경은 어렵고 불편한데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곳에 성령님 함께 하소서. 말씀의 현장에 나타나 주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여 말씀을 풀어서 떡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팔의 등불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에 감사의 달에 감사로 다시 무장하고 감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감사로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목사 은태와 호임목사 청빙 은혜 중에 어려운 가정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절차 속에 역사하사 선한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도약하고 부흥하고 다시 발전하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제명철 주시고 성과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불의 응답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 불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셔서 강림하시며 자정하시고 이곳에 앉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품으시고 지키셨다가 거룩한 날에 갈급한 심령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오늘도 제단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형편 여의치 못해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영이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의 불길 같은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만질 자 만지고 고칠 자 고치고 바꿀 자 바꾸고 새롭게 할 자 새롭게 하시며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 고백하는 응답과 축복의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지키시고 에베네셀로 역사하시며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보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잃은 것 보며 탄식하지 말고 아직도 남겨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로 무장해서 버릴 것 없는 것들로 바꿔주고 고쳐주고 역전되는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은혜 중에 순조롭게 진행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절차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낙심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일치되고 위로하고 품고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도약하고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제단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능수시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와 명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체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각 가정의 자녀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하만민의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쓰임받는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지혜의 복을 주옵소서. 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이 시온의 들과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받고 솔로몬의 복 받고 지혜의 복을 받고 모세의 지도록과 요셉의 비전과 다윗의 영광이 그들 앞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들을 병든 것 고쳐주시고 우는 자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권해간 자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모할 때 찾아가 주시며 이 아침에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불편한데 많은 성도님들이 1부 때도 오셨고 2부 오셨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얽힌 상황과 관계들 때문에 또 참석 못한 가정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영이신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돼서 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성주 순례를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된 제 아이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을 거쳐서 프랑스로 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프랑스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가서 가니까 화가들의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나와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또 한쪽 편에는 즉석에서 초상화를 그려서 파는 그런 화가들도 있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까 비싸지 않고 저렴했어요. 프랑스 온 기념으로 아이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하고 부탁했습니다. 다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봤는데 실물과 많이 달랐어요. 좀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외국 사람처럼 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달랐어요. 실물대로 사실은 그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요. 일생 그림만 그리고 사는 화가라도 실물 그대로 그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100% 사실대로 우리를 비춰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울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품질 좋은 거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겉모습만 비춰줄 뿐이다고 하는 겁니다. 거울이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과 우리 됨됨이를 비춰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많이 본다고 보면 단정해지긴 하지만 거울 봤다고 운명이 바뀌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내면 깊은 곳을 비춰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울, 말씀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도 되지만은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인생의 거울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오면 거듭나고 살게 되고 복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거울로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가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거울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보고 깨닫고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복된 성도 또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사람들은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이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울감이 가득 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행복이 사라진 시대에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소원이 택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성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오겠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바울은 그때 사형수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사형수로서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기뻐하라고 하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야.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말한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그 행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제목이 행복하게 사는 법인데 함께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고할 제목은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다시 주 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원리는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라든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기쁨, 환경과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분이 기쁨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10편 2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질과 재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재물을 소유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니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생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그 아들에게 다 남겨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돈을 벌다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0여 년쯤 지나니까 그 아들이 또 지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벌다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왔는데 너는 어째서 지옥에 왔니? 예,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나 때문이냐? 아버지가 남겨둔 돈을 다 쓰려고 하다가 죄만 짓고 지옥에 왔어요. 그랬어요. 행복한 자녀,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은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시고 위로부터 오는 기쁨, 그분이 주는 기쁨이 있을 때 세상과 환경을 이기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에도 여러 차원이 있지요. 세상적 기쁨은요, 공급원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어나면 공급이 안 돼요. 끝나버려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은요, 공급원이 어때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공급원이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기쁨이고 변치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야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할로부터는 그 기쁨을 소망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한 기쁨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현재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기쁨이 현재이란 말은 행복은 어때요? 현재 누려야 한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행복은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온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산다면 그때는 행복할 텐데,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그때는 행복할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조금 더 돈이 있다면 그때는 행복할 텐데, 그러나 살아보면요, 그렇게 되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요, 어때요?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상황을 바꾸지 말고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내게 없어서가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있는 건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은혜가 커요. 근데 불행한 것은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니고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사랑한다. 코로나로 잃은 것이 많지만 돌아보면 아직도 있는 것이 더 많고 남은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상황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을 소유하고 관점 바꾸고 생각을 고쳐서 항상 기뻐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합시다. 관용.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원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관용이에요. 관용이 있을 때 행복한 그 삶을 사는 원리가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어때요? 결코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원수 갚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높이 들어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넘긴 이복 형들을 용서했고,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그를 용서했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치는 자를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도 용서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원수에 대한 보응은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영역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복수는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쓰다. 복수해버리면 통쾌할 수 있어요. 처음에 달죠. 그러나 두고두고 돌아보면 그것은 결국 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수를 선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고 선으로 악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목사까지 되었는지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군에서 생활하는데 내부반에 신병 하나가 왔어요. 한눈에 딱 봐도 골수 예수쟁이더래요. 아침에 눈 뜨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고개를 막 앞뒤로 막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눈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신자를 가리켜서 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진짜 환자 하나가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어느 날 밤 비 오는 날에 보초를 쏘고 들어왔는데 다 잠든 틈에 그 예수 환자 하나가 고개를 막 앞뒤로 흔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래요.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하기조차 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화가 치밀더래요. 그래서 비에 젖어서 흙 묻은 군화로 기도하는 머리를 그냥 내리쳤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환자라고 욕을 퍼붓고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참을 자다가 소변이 말아서 깼더니 아직도 안 자고 그 예수쟁이 환자가 저쪽에서 뭘 하고 있더래요. 몰래 뭐 하는지 봤더니 흙에 젖은 그의 군화를 깨끗이 닦아서 말린 다음에 약까지 칠해서 광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환자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남기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왜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어요. 제가 그 시를 보게 됐는데 은혜가 돼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왜?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 하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이 사람은 이렇다고 끝내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끝낸다면
남는 것은 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면서 관용하고 용서하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유 없이 모욕을 당해서 지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조차 없는 그런 사람 경우를 겪은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고 미움과 원수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예배서 4장 32절은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축복할 때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우리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았어.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미움과 원수를 이겨내고 행복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염려를 이겨서 평강을 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날 때 염려하지 말고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감사라고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중에 감옥 같은 문제, 남모른 염려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이기며 나가자.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염려 대신에 평강이 나를 확 채워서 행복하게 되어지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깨어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받은 것도 많아요. 어렵기 때문에 깨달은 은혜도 너무 커요. 어렵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손뼉 준비 찬양합시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3절 없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정리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이 되겠습니다. 예. 행복은요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관용으로 커집니다. 감사로 완성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요 기쁨으로 시작되고 관용으로 커지고 감사로 완성된다. 아멘. 행복은요 세상 기쁨이 아니라 위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에서 절대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에 행복이 옵니다. 행복은요 문제 보지 말고 더 큰 주님 보면서 감사할 때 행복이 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코로나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서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이 없는 시대에 우울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행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행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모장하고 관용으로 또 모장하고 감사함으로 모장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또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꽃밭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 언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울한 때 또 행복이 없는 이 시대를 살 때 이 아침에 행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행복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심령에서부터 행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예물을 올립니다. 연락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중 묻고 제물과 함께 올려드릴 때 연락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랭가 상입니다. 1, 2부 예배만 계속 정시해드리고 다른 예배는 잠시 계속 중단합니다. 설교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성도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회 헌금계좌를 온라인으로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넘어갑시다. 예물 감사합니다. 예물 감사합니다. 예물 감사 온라인 꽃꽂이 이영근 장로님, 신미아 권사님, 임지연 어린이, 김태리 어린이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어려운 때 만수 반갑습니다. 행복의 영을 받고 행복이 회복되어져서 또 신앙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우울한 때 행복을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행복을 회복하고 세상에 더 큰 증인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